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17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7절은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앉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털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아가 각 마을에 두루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본붕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 하며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 하며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살아났다고 함이라.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내리시고 따로 벳세다로 고을로 떠나 가셨으나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을 고치시더라. 날이 저물어 가매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 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 날이 저물매 가매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1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됨이었더라. 제자들이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합독하시겠습니다.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아멘. 오늘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세 단락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절에서 6절로 12제자를 파송하신 것이고요. 두 번째는 7절에서 9절로 예수님과 제자들의 소문을 들은 헤롯 왕의 반응이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10절에서 17절로 오병이어 기적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본문 1절에서 2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아멘. 먼저 살펴본 내용은요. 예수님은 왜 이 시점에서 제자들을 파송하신 것일까라는 궁금증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오순절에 성령님께서 임하신 이후에야 제자들은 비로소 진정한 복음의 증인, 복음의 제자로서의 사역을 시작하고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아직 준비되지 않은 것 같고 부족해 보임에도 불구하고 조금은 이른 듯한 이 시점에 왜 예수님은 제자들을 파송하셨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요, 예수님의 제자 훈련은 이론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전파는 모든 성도들의 마땅한 의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은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준비하며 노력해야 합니다.
그냥 나 혼자 두지 않으시고 함께 하시고 그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히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요즘에는 사실 많이 교회들이 하지 않은데요. 예전에도 뭐 어렸을 때도 많이 했고 제가 이제 전도사 시절에도 개척교회부터 저는 이렇게 쭉 사역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노방전도를 되게 많이 했었어요. 매주 요일을 한 날을 정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나가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전도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전도를 처음 할 때 되게 떨리고 여러 가지 마음이 들잖아요. 뭔가 안 받으면 어떨까 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면서 되게 두렵고 떨림으로 전도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분명히 그렇게 하는 것이 처음부터 담대하고 또 잘하지만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지는 않지만 사복음서에 보면은 제자들이 나가서 병자를 고치고 또 귀신을 내쫓으려고 할 때에 안 돼서 믿음이 연약한 자여라고 예수님께 또 훈계를 들었던 이야기도 분명히 나오는데요. 지금도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렇게 될 거를 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실수할 것도 알고 부족한 지금 제자들의 모습을 알매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모든 것들을 감수하고 제자들을 훈련시켜 가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복음의 열매를 맺는 것에 대해서 전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짜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본문에 나오는 12제자는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 전파는요, 모든 성도에 마땅한 의무이기에 우리 모두가 그 자리를 준비하고 노력해야 하고 그것들을 하나님이 하실 것을 기대하며 우리는 계속해서 그 실수를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는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본문 3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 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털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시기 전에 몇 가지 지침을 주셨는데 제자들의 몸가짐을 가볍게 하고 소박하게 하고 용감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여행을 하기 위해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지팡이와 배낭, 양식, 돈 그리고 두벌 옷을 가지지 말라고 권면하셨는데 전도 여행을 가는 데 있어서 이 모든 것은 너무나 중요한 물품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여행을 가시다 보면 준비해야 되는 것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배낭이 필요하고 거기에 필요한 물품들을 꼭 넣어서 가지고 가야 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라는 거예요. 지팡이 같은 경우는 당시에 야생 동물이나 강도를 만났을 때에 대응하기 위한 호신, 무기와 같은 것이었어요. 힘들 때 저희 말 그대로 지팡이의 역할도 있었지만 그 이상의 역할이 사실은 있었다라는 것이죠. 배낭은 주로 양식을 담아가는 작은 보따리였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생각하면 양식을 담을 보따리가 없다는 것은 매일매일 먹을 것을 그다음에 며칠 것을 담아둘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날 그 순간 구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돈은 당연히 돌아다니면서 가장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돈을 가지고 가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것은 몰라도 돈은 꼭 필요했는데 그거마저도 가지고 가지 말라. 옷도 가지고 가지 말라. 제자들은 분명 예수님의 지침에 부담스러웠을 것입니다. 제자들도 연약한 사람이기에 기본적인 의식주는 해결되어야 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또 왜 이런 명령을 하신 걸까요? 예수님은 말씀을 전파하시는 마을마다 환대하는 사람들을 만나셨으며 그들은 예수님과 제자들의 필요를 채워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은 오래 지속되지 않았죠. 그런 사람들을 매번 만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미워하는 세상의 냉랭한 박해 속에서 또 제자들은 사역을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인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떠한 상황에서도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것이에요. 지금은 그나마 주님이 계시니까 그런 환대가 있지만 주님이 승천하시고 제자들만 남았을 때는 어떻게 됐죠? 수많은 박해가 있었잖아요. 그것들을 다 하셨던 거예요. 만약에 이거를 경험하지 않았다면 옛날에 우리 예수님이 계셨을 때는 우리가 이런 대접을 받지 않았는데 라고 하면서 약한 옛날의 모습을 우리는 제자들은 바라봤을 거예요. 계속 그때만을 회상했을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볼 때에 우리 한국교회에 큰 부흥이 있었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신 우리 성도님들이신데요. 그때를 좋은 회상을 하는 건 좋지만 그때에 우리가 멈춰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도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어서 6절에 보면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사실 제자들에게는 병 고치는 능력이나 귀신을 쫓아낼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병자들이 치유되고 귀신들이 쫓겨나는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주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은 가시적으로 나타내시려고 예수님이 12 제자들에게 능력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만일 제자들이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면 그 능력은 금방 사라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항상 예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해야만 했어요. 이 능력이 내 거라고, 내 능력이라고 생각했다면 그 능력은 결코 지속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러한 사람들이 사실 너무나도 많이 있죠. 그래서 사역을 할 때나 그 다음에 기도하는 분들은 더더욱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겸손해야만 합니다. 7절에서 9절을 보면 본붕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떠한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 하며 어떠한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 하며 어떠한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라고 함이라.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이 모든 일을 들었던 분봉한 헤롯은 심히 당황하고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말, 소문이 그를 힘들게 했는데요. 어떠한 사람들은 자신이 죽인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고 이야기도 하고 또 옛 선지자 한 사람이나 다른 누군가가 살아났다라고 말하기를 했어요. 예수님과 제자들의 사역이 일반적인 사람들이 할 수 없는 특별한 신적인 능력으로 된다라는 것을 헤롯 왕이 인정한 것이에요. 일반적인 사람은 이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분명 그나마 세례 요한이 그런 영향력이 있었는데 그는 분명 내가 죽였는데 왜 또 다른 이러한 자들이 나타났는지 분봉왕 헤롯은 궁금했던 것이었습니다. 복음이 보여주는 능력은요. 세례 요한이 부활한 것으로 오해할 만큼 충격적인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세상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당황하며 놀라워해야 합니다. 또한 그들이 반대하는 복음의 내용과 영향력 때문에 두려워 복음과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거부하고 핍박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세요. 복음을 온전히 믿을 때 어떠한 상황에서도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참 복음의 전도자들이 되어서 그 승리의 기쁨과 참 자유를 누리는 더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0절에서 17절의 그 후반부의 세 번째 내용은 잘 아시는 오병이어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전도 여행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 그 사명을 감당했어요. 그들은 예수님이 주신 능력과 권위로 어떠한 일을 했는지 나누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가 먹을 것이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어요. 12 제자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먼저 제자들은 자신들의 생각으로 예수님께 말했어요. 일단 주님, 무리를 각 마을에서 흩어지게 하시고 각자 먹을 것을 해결하자고 말을 했어요. 근데 그때 13절에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먹을 것을 너희가 주라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남자만 5천 명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남자만 5천 명이고 당시의 계수 방법으로 따지면 여자와 어린아이, 노인은 뺐다고 한다면 최소 여자와 아이까지 하면은 10,000명 이상이 되는 그런 인원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이상이에요. 훨씬 더 많죠. 최소로 잡아도 10,000명 이상이에요. 엄청난 인파가 예수님을 당시에 따랐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현실적으로 제자들이 갖고 있는 음식은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었어요. 5천 명이 넘는 인원을 먹일 음식도 없고 돈도 없기 때문에 사실은 그때 당시 지금도 5천 명, 10,000명의 행사를 한다고 한다면 엄청난 큰 행사죠. 근데 이때 당시에 그런 식당과 그렇게 앉을 수 있는 장소도 없는데 어떻게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이거는 예수님의 말씀은요, 사실 완전히 불가능한 이야기였어요. 말씀이셨어요. 근데 그때 예수님은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50명씩 무리를 지어서 앉게 하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양식을 들시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결국 모든 사람이 먹고도 12바구니가 남았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12제자들과 함께 늘 함께 하시면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그들이 정확히 알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일하게 하셨습니다. 분명하게 보여주셨어요. 이것이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누린 가장 큰 은혜이며 축복이었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권력과 무언가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이익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가장 큰 유익과 이익은 주님과 함께하며 누렸던 은혜이며 축복이었다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하는 그 사실 한 가지만으로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인해 그 능력을 경험하고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나의 힘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 그분과 동행하며 사역하는 것이 가장 큰 은혜이며 특권임을 기억해야 해요. 무언가를 우리가 열매를 얻으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주님께 맡겨야 되는 것이죠. 세상은 점점 발전되어 가지만 반면에 점점 빈곤해져만 갑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요, 부족함이 없고 풍성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이것이죠. 영원한 하나님 나라, 부족함이 없는 영원한 풍성한 은혜가 있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풍성한 은혜란 영적인 풍성함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 되심을 믿고 의지하고 예수님께서 나의 구주 되심을 믿고 신뢰함으로 인해서 세상의 탐욕과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서 벗어나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이에요. 그 풍성함을 사모하고 바라볼 때, 즉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와 평강과 참된 안식을 누리고 의의 길을 그때 걸어갈 수가 있어요. 나중에 제자들이 담대히 그 순교자의 길을 걸어갔던 것처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던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가운데에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와 평강 그리고 참된 안식을 누리는 우리 더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한번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성도의 의무인 복음 전파 사역을 내 삶 가운데 잘 감당하게 하시고, 나는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나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주님을 믿고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오늘 하루 가운데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또 그로 인하여서 그 능력을 경험하고 주님을 향한 믿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나의 힘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힘입어서 그분과 동행하며 사역하는 것이 가장 큰 은혜이며 특권임을
기억하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마음을, 우리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을 온전히 믿고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거룩한 제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제자 훈련을 이론으로만 한정되어서 우리가 받고 있지는 않는지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가 복음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그 훈련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줄 압니다. 하지만 두려움과 또 걱정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것을 하지 않고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의 말씀 의지하여 담대히 우리가 나아가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가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보내시기 전에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몸가짐을 가볍게 하고 소박하게 하고 용감하게 그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셨던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많은 환대를 받는 때도 있겠지만 대부분 우리는 어려움과 환난과 고통과 고난 속에서 그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수많은 핍박 속에서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정말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 복음 전도의 사역이 내 삶 가운데 정말 온전히 아버지 이루어지게 하시고, 비록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 어떠한 상황에서 나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라보는 믿음을 내 마음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그 능력을 경험하고 아버지와 에녹과 같이, 제자들과 같이 주님을 향한 믿음을 고백하고 나의 힘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 아버지와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사역을 또 우리가 감당하는, 또 그 안에서 은혜를 누리며 그것이 참된 특권임을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임하실 주님을 우리가 찬양합니다. 하나님, 풍성한 영적 은혜를 우리가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의지하고 또 주님께서 나의 구주 되심을 믿음으로 우리가 세상의 탐욕과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벗어나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교회와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계속되고 있는 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 가운데에 하나님, 또 이번 한 주를 또 우리가 보내는 가운데에 또 이번 주 시작되는 다락방과 또 훈련과 또 여러 모임들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 주시고 정말 믿음의 진보와 사랑의 교제가 풍성하게 그 모든 모임 가운데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구별된 공동체, 그냥 세상의 교제와 또 즐거움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또 우리가 정말 서로 성도의 교통과 교제가 있는 거룩한 모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확신이 아니라 주님의 권능과 긍휼함에 있음을 믿고 저사랑 공동체가 정말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또 그들을 돕고 그들을 위해 함께 울고 웃을 수 있는 우리 그러한 하나님의 공동체, 또 우리가 정말 제자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더사랑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이 땅 가운데에 정말 하나님의 인애와 공의와 사랑이 정말 이 땅 가운데에 정말 강같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정말 이 땅 가운데에 이 모든 것들이 정말 하나님의 인애와 공의와 사랑이 정말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인해서 혼란과 분열이 모두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또 우리 각자의 주심 간절한 기도 제목 갖고 기도하신 후에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사랑의 주님, 오늘 시간 정말 교회와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시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
주인 되시며 믿음의 진보와 사랑의 교제가 풍성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교제와 모임과 구별된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풍성히 넘치는 충만한 그런 모든 모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구원이 오직 우리의 확신이 아니라 주님의 권능과 긍휼에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 더사랑 공동체가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 늘 기도하고 또 돕고 섬기게 하시고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우리 그 모든 사역 가운데에 부어 주시옵소서. 중보기도 사역복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또 이웃사랑 복 가운데 그 사역 가운데에 주님께서 함께하시며 또 올해부터 처음 시작되는 우리 선교 가운데 선교복 가운데에 모든 선교 가운데 주님 함께하셔서 국내 선교와 해외 선교를 기도하며 잘 준비하고 또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아버지 부원들이 잘 모집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인애와 공의가 강같이 흐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이 땅 가운데에 흘러넘칠 때에 지금 분열된 이 땅의 모든 세대와 이념과 갈등이 덮어지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그 은혜가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간절히 또 기도 제목을 갖고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주님의 가장 좋은 때에 주님께서 그 모든 기도를 이루어가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 지금 영육이 연약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수술을 받으신 분들도 있고 지금 수술을 회복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 넘어져 다쳐서 또 회복 중에 계신 분들도 계시고 또 가족 중에도 부모님이 또 많은 또 친인척들이 가족들이 자녀가 아프고